오늘은 교회론의 네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부전자전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차범근, 차두리 국가대표 부자 선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세대에는 어쩌면 차범근 선수가 더 익숙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버지가 유럽에서 이렇게 멋진 활약을 하고 아들도 국가대표 선수로 76경기나 치르고 또 독일에서 우리나라 또 K리그에서도 멋지게 활약했던 부자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올림픽 스타 중에 체조 선수 용철 선수가 있는데요. 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도마 부분에서 은메달을 처음으로 안겨줬던 우리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려서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 그의 딸인 여서정 선수가 또 도마 종목에서 여자 최초로 동메달을 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도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천안 일화의 프로축구 선수였습니다.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신체 능력과 유전적 재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자녀 세대에서 부모가 가진 능력을 이어받아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운동선수로 키우기에는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한데 성공한 스포츠 스타들은 자녀들에게 재정을 투자하는데 여유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전자전의 사례가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산 지역이니까 전북 현대라는 축구팀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 이동국 선수로 아실까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 이동국 선수가 우리나라 프로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인데요. 그의 아들 대박이라고 불리는 아이가 방송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축구 선수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되면 어느 팀에 들어갈까가 굉장히 고민인데 이동국 아버지가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해요. 우리 아들이 어떤 팀에 들어가도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할까? 네 아버지가 유명하니까 아버지 백으로 유명한 팀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들을 설득해서 이번에 손흥민이 뛰고 있는 그 미국에 있는 옆에 있는 팀인 LA 갤럭시 팀으로 테스트를 봐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백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실력으로 된 거예요.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화면 내려주시면 저는 여전히 이 기사를 볼 때 배가 아파요. 저도 어릴 때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친구랑 같이 테스트를 보러 갔거든요. 우리는 일반 초등학교에서 이제 축구부가 있는 중학교 테스트를 보러 갔는데 제 친구 하준수는 합격이 됐고요. 저는 불합격이 됐어요. 물론 제가 그 친구보다 축구를 더 못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네 집이 우리 집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코치님이 면접 볼 때 너희 부모님 뭐 하시노? 이랬습니다. 전라도에서 그렇게는 안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삼각교회의 가난한 목사님입니다. 거기서 이미 사이즈가 나오는 거야. 얘는 재능이 있어도 부모가 뒷받침 못해줄 애구나. 그래서 이동국 선수의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갔다는 게 실력으로 붙었겠지만 실력으로 붙으면 뭐해? 돈이 없으면 가지를 못하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어떤 백, 어떤 터전위에 있느냐가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는요. 신도시의 종교부지에 목회를 하는 것을 매우 좋은 기회로 여깁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그런 상가 2층의 교회, 허름한 교회, 아니면 상가 지하에 물 새는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누가 거들떠 봐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건축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이 어떤 터전 위에 있는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고안해 내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3년 동안 아직 교회라는 개념이 성립되지도 않았던 그 시기에 베드로나 그런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왜요? 나중에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인가요? 교회의 기둥이 되는 역할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들을 그들에게 맡기시려고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이 이 교회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역할들을 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터라는 말이 헬라어로 데멜리오인데요. 기초, 토대라는 뜻과 더불어서 시작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 되셨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본문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터를 누가 닦았다고요? 내가 닦았다고요. 그런데 그 터는 사실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없다라고 바울이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한 성도님과 잠깐 만나면서 아파트 건축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강의를 들었어요. 아파트 건축을 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살 집을 짓기 위한 것이지만 이 아파트 건축에 임하는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의 부지를 내가 매입을 하고 국가기관의 허락을 받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건축이 완성되면 그것을 팔아서 나는 뭘 남기기 위함이에요?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시행사는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사에 발맞춰서 시공사는 나는 건물 잘 지어요. 우리 4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사를 따내서 건축을 하고 그 공사에 수고한 비용을 받는 것이 누구의 입장이에요? 시공사. 그리고 우리는 입주자로서 이 아파트 들어가고 싶다 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건물을 짓고 안 팔려서 공실이 많이 생기면 손해가 나겠죠. 그래서 어떤 시공사에게 맡기느냐? 브랜드, 현대 아이파크, 경남 아너스빌. 더 좋은 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동신 개나리 아파트도 굉장히 좋거든요. 아무튼 그런 유명한 브랜드 시행사에 맡겨야 사람들이 실패할 염려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건축사나 브랜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교회인 우리의 정체성을 건축물과 집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브랜드냐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경남 아너스빌입니까? 현대 아이파크입니까? 우리의 브랜드, 우리를 고안하고 우리를 만들어내신 그 모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랜드 파워, 브랜드 신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한 유튜버가 LG에서 나온 신형 이어폰을, 무선 이어폰을 구매를 했다고 해요. LG가 가전제품 잘 만들기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런데 화면에 보시면 이 신형 이어폰이 오류가 발생해서 소리가 왼쪽과 오른쪽에서 각각 나야 되는데 잘못 연결했더니 반대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확인해봐서 이 문제를 자기 유튜브에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올렸더니 그 영상을 LG전자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검토를 해보더니 맞네? 우리가 잘못 만들었네, 실수했네? 그래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판매한 물건들을 다 회수하고 새 물건을 보내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본 일반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LG가 실수한 것은 실수지만 그 대응이 너무 좋다. 역시 이래서 국산 가전제품 믿고 쓰는 거야. AS가 철저하잖아. 이게 뭐예요? LG의 고객 응대 능력과 품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LG라는 제품을 살 때 적어도 실수는 할 수 있지만 AS는 잘해줄 거야 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지? 나도 이등국 아들로 태어났으면 나도 지금쯤 미국에서 손흥민처럼 축구하고 유명해졌을 텐데 내가 좋은 배경을 가지지 못해서 나는 더 좋아질 수 없어.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터, 우리의 기초, 우리의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쾌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연약하고 완벽하지 못한 존재일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셨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전 되심을 자꾸자꾸 기억하고 되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진 성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예전에는 텐트로 지어졌던 성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두 가지 모두 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성막도 성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백성들이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정해진 장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느낌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분명히 우리 눈에 보여서 증거가 남도록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미지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장면은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잘 아시는 본문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을 받아올 때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올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했고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세의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진짜였네, 진짜였어, 우리는 시내산 밑에 있어서 못 봤지만 진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네, 아래에서 보니까 저 산꼭대기에 구름이 빽빽하게 오는 게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가 저기 있었어, 그분이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뭘로요? 눈으로 보도록 알려주셨다고요. 솔로몬 성전도 볼까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챗 GPT가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을 정말 실감나고 장엄하게 표현해줘야 되는데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는 얼마나 위대했겠습니까? 웅장했겠습니까? 마지막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성도에게 임재하신 성령님. 시작.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그동안은 눈에 보이는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졌는데 이제는 구름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불 같은 혀로 각 사람 위에 있는 것이 눈으로 보였대요, 안 보였대요? 보여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보여야 돼요. 도마도 손자국을 보야지만 믿으니까요. 그럼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신 게 이제 증거가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분명히 성경의 각 시기마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여기는 이 십계명 돌파한 가운데 나게 만나주셨어.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성막을 지은 모세가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텐트 안에 함께 계시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성가대를 멋지게 조직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너가 어떻게 미얀마어를 할 수 있어? 너가 어떻게 베트남어를 할 수 있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증거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와 분리된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죠. 우리 이 귀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좋겠습니다. 옛날에 뭐 드라마 이런 말 있었잖아요. SBS 파리의 연인,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살았어도요, 우리 성령 하나님 이곳에 계세요. 내가 감각하지 못했을 뿐이고 내가 죄 가운데 잠시 넘어졌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존재, 그 정체성을 확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걸로 끝이 나야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진행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이미와 아직. 잘 발음을 하셔야 돼요. 이미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여전히 유효하고 작동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승리를 언제 맛보게 되죠? 나중에 천국에 가면 승리를 맛보게 될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미 사실이지만 우리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신앙생활하다가 먼저 돌아가신 우리의 동지들 언제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그날, 재림의 그날에 만나는 거예요.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아직도 이루어야 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거룩함과 성화는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가고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왜 우리를 건물마다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했을까요? 건물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건물들끼리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경포교회에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몇 개의 건물이 있습니까? 2개의 건물이 있죠.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 건물과 옆에 있는 교육관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2개의 건물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청소년부 예배 드리고 여기 오후 예배 올 때마다 계단을 타고 삥 돌아와야겠죠. 식당에 갈 때마다 삥 돌아가야겠죠. 그런데 그 편리성을 위하여서 무엇을 놓았죠? 여기에 나무로 데크로 된 구름다리를 놓았잖아요. 훨씬 더 편해졌잖아요. 여러분, 개별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만 그 성도들끼리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기 위해서는 긴밀하게 소식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자꾸 연결되잖아요. 몇 구역 몇 명 모였습니까? 몇 가족 몇 명 모였습니까? 다 일일이 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제 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뭐 요청하신 거를 전화 돌리는데 한 사람이 막 6, 7명, 8명을 다 전화를 해야 되라고. 조금만 우리가 인터넷에 익숙하다면 딱 공지 하나만 올려서 네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너무 좋을 텐데 아직 그게 어려우면 다 일일이 연락을 해야 돼요.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건물이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요, 경포교회 성도들 간의 연결뿐만 아니라 경포교회와 다른 교회, 중부교회, 드림교회의 연결도 포함되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된다라는 표현을 서로 연결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아직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는 마치 훈련소와 같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예화가 결코 잊혀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공동체의 역량은 한 사람의 최고 능력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최저치에 따라 결정된다. 어려운 말인데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한 교회에 예를 들어서 5명의 교육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 B, C, D, E 다 부목사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그 부목사들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수치화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A는 100, B는 90, C는 80, D는 50, E는 10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의 부교육자들의 어떤 역량을 점수로 평균을 낸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교육자들의 역량을 몇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합산을 해보니까 330점 나누기 5명 하니까 66점이 이 교회의 역량은 66 정도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역량을 가지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담아내야 하니까 교회를 항아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항아리, 평균 66되는 그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얼마의 물이 담길 수 있을지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평균이 몇이니까요? 66이니까 항아리에 66%까지 물이 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게 말씀해 주신 목사님 아니래요. 다음 그림 보실래요? 평균은 66인데 구멍이 어디에 났으니까요? 높이 10의 구멍이 난 이 교육자 때문에 다른 교육자가 뭔가 열심히 해도 그 구멍으로 물이 빠지면 결국 이 항아리에는 물이 몇 밖에 안 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예시를 들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성이요. 서로 연결되고 서로 유기적으로 해야 되고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텐트를 건물 지을 때 캐노피 천막을 올릴 때 4발이거든요. 근데 양쪽에 네 쪽에서 다 한 칸 한 칸 이 단추를 끼워 맞춰서 올려야 돼요. 한쪽만 올리고 다른 쪽 올리지 않으면 기우뚱해가지고 바자회 장터 못합니다. 4발이 같이 올라가야 돼요. 나 이미 다 올라와서 너 올라가느라 나 못 올라가잖아. 이런 그림이 교회에 발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연결성과 유기성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교회의 특성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같이 해야 됩니까? 함께 지어져 감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건축물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요. 벽돌에 어디 구멍이 나면 거기에 모기가 들어오고요.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비가 셉니다. 그러니 나 잘 쌓았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쪽 A열 잘 쌓았는데 너 B열 잘 쌓았어? 군대에 가니까 그 혹한기 훈련 때마다 초소마다 들어가거든요. 1번 초소 무사합니까? 2번 초소 무사합니까? 3번 초소 무사합니까? 다 멀쩡한데 10번 초소에서 졸고 있어가지고 적군이 들어오면 누구 때문에요? 10번 초소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해 보실까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반대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함께 지어져 갑시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한 것입니다. 건물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고 조립되고 이어지고 세워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바울은 교회가 완전한 성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계속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과정으로 거룩하여짐, 즉 성화와 공동체적 성숙이 있는 공동체이자 생명체인 것이지요. 말씀에 대한 강의는 다 끝났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연결되어야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경포교회에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일들이 10월에도 11월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오늘 광고에 보니까 남존도에 축구 모임을 한다고 하네요. 그 축구 모임을 통하여서 저는 아직 교인들의 얼굴과 이름이 다 매치가 되지 않는데 저분이 누구누구 집사님이시구나. 보기와 다르게 운동을 되게 잘하시네. 저분들이 교회 봉사할 때 더 잘하실 수 있는 역할들이 있겠네. 그렇게 파악하는 과정이 그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늘푸른 대학에서 10월 23일 목요일 날 영광으로 효도관광을 간다고 합니다. 그 시간들 통하여서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맞아, 우리 어머니 할머니 시대만 해도 일제시대에 순교당한 분들이 있었지. 함께 그런 공부를 하고 직접 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함께
자라져 가는 것이죠. 오늘은 이 예배 마치고 중보기도팀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중보기도팀은 각자 정해진 시간에 중보기도실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너무 훌륭한 일이지만 누가 중보기도팀인지 모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가 시급한지 개인으로 기도할 때와 같이 기도할 때의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힘있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저에게 맡겨진 부서는 청소년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관심이 있는 게요, 우리 부서뿐 아니라 어린이 부서에 관심이 있어요. 왜요? 어린이 부서가 올라오지 않으면 청소년 부서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걔네들이 안 올라와서 우리가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내년에 어린이 부에서 올라올 애들이 만약에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도 한 명도 안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3년 뒤에 청소년부는 문 닫고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부 목사는 필요가 없으니 다른 교회 알아보세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어린이부 화이팅! 유치부 화이팅! 영아부 화이팅! 신혼가족부부 화이팅! 그래야지 교회가 함께 자라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제안했어요. 어린이부 아이들, 4, 5, 6학년 아이들 우리랑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세요. 왜요? 중1이 되면 애들이 사춘기 와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세상으로 가버리니까 교회 재밌네? 언니 오빠들이랑 예배 드리는 거 괜찮네? 이거 주고 싶었어요. 왜요? 함께 지어져 가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완성될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흠이 없는 영화로운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이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것을 완수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라나게, 성장하게, 지어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몸된 지체이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시는 존귀한 여러분, 우리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기쁨으로 충만해집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개교회, 지역교회를 뛰어넘어서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그날을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갑시다.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 고백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